할렐루야. 네. 입신양명이라는 얘기 있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친다.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라면서 보니까요,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든 되겠지, 뭐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세계 정복이요, 뭐 이런 허무맹랑한 것 말고 뭘 해야 될지 딱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머리가 좀 굵어졌어요. 제가 23살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23살이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지?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 나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 강렬한 열망이 그득그득했을 때였습니다. 20대의 피 끓는 청춘이 예수님 만났으니 그런 마음 한 번쯤 가지실만 하잖아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다 그러셨던 거죠? 저만 그랬던 거 아니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는 목사까지 되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열정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돈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산도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그렇다고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돈하고는 상관없었어요. 그렇다고 외모를 딱 봤더니 외모로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잘생긴 줄 알고 저희 아내랑 저는 외모로 만나긴 했지만 외모를 가지고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다행히 이제 인서울은 했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잘할 게 없어서 예수님을 더 붙잡았던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주님만 몰입해서 살았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빈 강의실에서 혼자 성경 읽는 그 기분 아세요? 굉장히 폼나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일찍 와서 딱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도서관 가면은 성경 2시간은 기본으로 읽고 맨날 학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읽고, 그 다음에 당시 유행하는 책 이런 거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교회 오빠인 양 했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더라. 필리전 씨의 그 책 읽어봤니? 지금 몰라요, 누군지 잘. 근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주를 향한 열정으로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목사까지 되었고요, 근래에도 제가 주님께 쓰임받을 거라는 강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현타가 왔어요. 현타 아시죠? 네, 현실 자각 타임. 제가 여의도교회 다 와보니까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사귀는 목사님들, 노래면 노래, 악기, 설교, 이분들에 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도님들 딱 만나는데 이분들 삶을 나누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히려 목사인 게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주를 향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건가? 나 유명해지고 싶은데, 나 이름 남기고 싶은데. 또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김 목사님은 큰 목회 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알죠, 잘할 거.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제 이름은 안 남아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타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내용의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포로가 왜 되었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화가 있는 걸 역사의 과정을 통해 늘 알면서도 그 모양이었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너희의 왕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 성전이 허락되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에게 나의 통치와 임재를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의미의 사건이 성전 재건이에요. 그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중요한 사역에 맡겨졌고 쓰임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만 읽었지만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고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물었던 이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자기들이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말할 때 먼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자기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4장입니다. 4장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죠. 그들이 4장에 보면 대적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즉위한 때까지, 그죠? 그리고 잠시 텀이 있고, 기억나세요? 누군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쭉 오랜 시간이었어요. 한 5대에 걸쳐서 쭉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한 다리오 2년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뉘우쳤는데,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엽게 했는지 사건을 알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고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놓여온 건 어떤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수르의 정책은 혼인 정책이에요. 이 혈통을 섞어가지고 자기네 민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수르 지역에 점령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신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자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들은 왜 거절했냐면 그들은 다른 신, 여호와도 그들의 신 중 하나였거든요. 종교 혼합주의를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얼마나 말 안 들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시기가 130년 정도 있어요. 그쯤 되면요, 북이스라엘 망한 거 보고 남유다 백성들은 알아야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멀어졌네. 돌이켜야죠.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포로의 생활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랜 포로의 세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이킬 텐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때 그들에게 요구한 건 하나였어요.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를 돌이켜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구나 라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려면 먼저 내가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으시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깨끗이 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주님, 저는 질그릇 아니고요, 기왕 쓰임받으면 금은 좀 무리면 은 정도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욕심이었어요. 저를 깨끗이 묻는, 저는 주님께 쓰임받을 때 주님의 쓰임받는 것 자체로 그것이 귀하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무엇이 되어서 쓰임받고 싶었다는 자기 안의 욕심을 발견했어요. 그게 제가 현타가 온 이후에 깨달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다리오 때예요. 이때 이들이 2절 말씀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끌고 있는 관리였어요.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다시 시작했다 하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다리오 2년입니다. 학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웃의 모든 민족이 막아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이라는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약 16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 16년 동안 그들은 성전 재건을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왜 멈춰 있었는지 학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전은 황폐한데 지금 너희 집 짓기에만 바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학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으쌰으쌰 했는데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멈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황폐함을 그대로 보면서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같지 않습니까? 명령과 사명은 분명한데 우리가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개를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된 사람들을 함께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양원들이, 우리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뭔가 이걸 이겨야 된다면 변환이 필요하겠죠. 이 전쟁의 전세를 변환하기 위해서 리더가 앞서 외칩니다. 돌격 앞으로 외쳐요. 리더가 꼭 그렇게 외치죠. 근데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다 같이 우르르 일어야 되는데 그래요 너는 가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돌격 앞으로 한 그 리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이 그래요. 지금 교회를 향한 상황이 그렇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영적인 전쟁의 연속인데 이때 돌격 앞으로 혼자 외치고 장렬히 전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감동된 자와 함께 내 말씀과 은혜와 사명을 나누며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그 우리를 이룰 수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지체들에게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 3절이에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4장까지는 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싫은 거예요. 뭘 해도 싫어요. 그러니까 뇌물까지 줘서 막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잖아요. 이 총독으로 온 다뜨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총독. 이 역사적 배경이 그래서. 왜 다리오 때 일이 생길 수 있었냐면, 다리오 왕은요, 이 전 왕의 신복이었는데, 왕이 갑자기 죽자 갑자기 왕이 차지됐어요. 뭔가 이걸 잘 다스리기 위해 업적이 필요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넓은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20개 영역으로 나눠서 총독을 세워요. 그래서 그 총독을 향해서 가르치게 하고 그 다스리게 하고 우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 이제 이 총독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곳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을 쌓고 있어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누가 시켰냐? 누구 명령으로 이런 거 함부로 하냐? 근데 혼자 안 와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오면요, 무리가 함께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렇게 건장하고 무기를 든 무리들이 함께 와가지고 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시켰어? 이때 이름을 얘기하죠. 너희들 누군지 이름부터 다 내. 누가 갑자기 이름 물어보면 되게 이렇게 두렵지 않으세요? 길 가다가 경찰 아저씨가 면허증 좀 보시죠 이러면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근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령을 그 명단을 다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한 내용이 11절부터 기록이거든요. 쭉 내우면 이 성전은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누구요? 솔로몬이 많이 지었던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멸망됐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큰 왕인 고레스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고레스의 명령대로, 고레스의 명령한 그대로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뺏어갔던 성전의 집기들도 거기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다시 돌려주고 이 일을 마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를 이 총독이 다리오 왕한테 편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얘들 이렇게 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6장에. 근데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성전 제공한 고레스의 칙령을 살펴봤더니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몇 규빗에 만들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요구대로 성전의 모든 집기를 되돌려라.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 너희는 그들이 필요한 경비를 네가 갖다 줘라. 나라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비용을 이 제국에서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학개 1장 13절인데요. 같은 사건의 얘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 당대하게 자기의 뜻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권세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담대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성전 재건을 얼마나 잘했냐면 이 8절 말씀인가에 보면은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도 이 성전 건축하는 게 형통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일에 온전히 들여지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의 일에 드려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에 있죠. 기억나세요? 소방관, 딱 그 복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인, 군복 있고요. 경찰, 의사, 다 자기만의 복장이 있어요. 학생, 심지어 학생도 교복 있잖아요. 그럼 그 교복을 왜 입혀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구별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소방관 옷을 입은 사람이 불을 지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 경찰관이 도둑질하면 될까요? 의사가 사람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술, 담배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복이라는 거 입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벌거숭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권력이 없고 외모가 뒤처지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오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우리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숨겨요? 왜 내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이때에 적용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유가 됐는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고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세상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100번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